계속해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를 함께 좀 조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리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는 2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교회 안에 물결처럼 흘러들어오는 온갖 세속의 물결이 오늘날도 교회 안을 헤집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의 물결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 담을 넘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주어진 이 두 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 세속화된 물결 속에서 또 이단과 사이비에 또는 이단과 사이비는 아닐지라도 너무 정말 세속적인 비성경적인 그러한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6절 말씀 중요한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골로새 교인들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가 많이 받았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뭘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받았다고요?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받아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아서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훈 정도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받은, 소유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았는가?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받냐?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고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봐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4대 성인, 위대한 사랑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이 간디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통해 영향을 받아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는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이 도덕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 도덕의 정점이에요. 사랑의 정점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아니라 도덕 선생으로, 율법 선생으로 또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쯤으로 받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라라고 하는 것은 구주, 구원주, 나의 구원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 모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어요? 주인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어떻게 모셨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조언을 구하는 분입니까? 필요하면 동전 자판기에다가 꾹 1,000원짜리를 넣고 꾹 누르면 덜컹하고 음료 캔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위해서 요청을 꾹 누르면 응답이라는 요청이 덜컥 나오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주가 아니에요. 주란 내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도 주님이 응답을 안 주니까 당연한 거죠.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한 거죠. 근데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왜 응답 안 줘요 주님? 하고 막 성질내고 예수님한테 막 화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주가 아니죠. 그건 인생의 그저 동반자나 그저 나를 돕는 그러한 분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참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그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저 내 인생의 좋은 파트너쯤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분께 묻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다음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이라면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단 사이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채워져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은 이단과 사이비와 각종 이 세속적인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선과 거짓과 그 다음에 오류와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해내느냐? 행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행하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1번이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움의 목적이 뭡니까? 학교에서 배움의 목적은 지식을 이제 축적하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대학을 결정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달라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면 뭐하냔 말이죠. 아는 만큼 살지 못하면 그게 그 아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아무리 천상의 비밀과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혜와 이 지식의 그 비밀을 제가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천상의 비밀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식을 행해야 된다는,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말은 살다 또는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세속적인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살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지식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행함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이죠. 아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정말 복된 성도는 그 아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머리만 이렇게 크고 다리는 이 머리를 지탱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가분수죠.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을 비판은 잘해요. 저 성도는 뭐가 부족해. 저 성도는 저게 부족해. 저 성도는 저게 문제야. 아,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누가 잘 아는 줄 아세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판은 하는데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삶이 따르지 않아요. 이거를 위선자라 그래요. 위선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행할 때 우리가 세속적인 또 유혹과 그런 이단적인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냔 말이죠. 그게 7절에서 몇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으며. 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이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나무가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가 심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뿌리가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그리고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뭘 하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라라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어요. 뿌리를 내리라. 자, 나무가 심겨졌단 말이죠. 그리고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땅 깊은 곳으로 내리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땅 깊은 수원 쪽에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나무처럼 심겨진 나무처럼 누구에게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졌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었어요. 그러므로 나무 뿌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능력과 잇대어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살아갈 용기와 피할 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공급을 받으라. 또 하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 건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건축을 한 사람이 집을 세웠단 말이에요. 집을 세웠으면 이제 이 집을 계속해서 이제 지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 건물을 올려간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신앙의 집을 어디에 세워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주었어요.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계속 지어 가야 한다는 의미가 오늘 이 세움을 받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움을 받아라는 의미 속에 뭐냐면 계속해서 집을 지어 가라라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분에게
접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과 식사 자리를 좀 같이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고 해서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둘러싼 이 학교의 환경, 이 사회의 환경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악한 환경이고, 이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지금 너무나 스스로 지키기에는 버거운 상태예요. 그리고 그 버거운 아이들을 교사들이 주일날 그 몇 시간 붙잡고 세워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날 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봤어요. 안 되죠. 세속의 물결이 거대하게 밀려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TV 드라마를 통해서 홍수와 같이 세속적인 물결들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일주일 내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안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잇대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단이 나 이단이요 하고 여러분에게 접근합니까? 사이비들이 나 사이비요 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단과 사이비나 세속적인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이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고 나에게 접근합니까? 드라마가, 영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이건 비성경적이니까 주의하시오라고 밑에 드라마 자막에 써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주의하고 보십시오, 걸러서 보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영화 없이 들어와요. 요즘 드라마를 보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동성애 이야기들이 나와요. 수도 없이 불륜이 나와요. 수도 없이 자살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과 없이 비성경적인 것들이 드라마와 TV와 연속극이나 이런 것들 통해 우리의 삶을 감싼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눈물 콧물 다 짜요. 예배 시간에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려요. 아닌가요? 저도 가끔 드라마를 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보면 이 남녀의 그 사랑의 스토리들을 보면 그냥 막 눈에 눈물이 막 글썽글썽할 때가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옛날에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눈물 글썽이면 뭐 하는 거야 저 드라마 저거 만들어낸 거 보면서 눈물 짜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아내가 훌쩍거리면 저도 막 훌쩍거리고 있어요.
이게요, 드라마들이 얼마나 사람의 이 감정을 자극하는지 몰라요. 여과 없이 들어와요. 거기에 빠지니까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세상적으로 봐요. 누가 주변에서 막 싸우고 어려운 일 당하면 이혼해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쉽게 성도들도 이혼 소리를 해요. 왜? 세상이 손 이혼하거든요. 세상에 연예인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혼합니까? 이혼을 당연시 여겨.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멋지게 지금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막 구멍이 숭숭 뚫리고 창문이 깨지고 문짝들이 막 제멋대로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집은 내가 지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이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란 말이죠. 끊임없이 신앙의 집을 지어 가라라는 거예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살면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게 서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라는 거죠. 굳게. 내 발에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탁 서서 이 군인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차례씩 이 허리케인이 지나갑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가죠. 여러분 뉴스나 신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그 비바람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한번 샥 몰고 가면 웬만한 집들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거대한 돌풍 앞에 그냥 이렇게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거대한 허리케인 같은 불의 시험으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우리 안에 작은 허리케인과 돌풍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암이라는 선고나 큰 중병의 선고를 받는 그러한 폭풍우가 내게 치기도 해요. 가정 안에 우환이 오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깊은 절망의 심연 속으로 내가 빠져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허리케인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후 하고 지나가면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은 힘들지만 견뎌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오면 신앙이 드러나요. 그래서 멀리 가요. 낙담해요. 좌절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아예 주로부터 멀리 가버립니다. 이 믿음의 굳게 서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신앙의 어려움이 몰아칠 때에도 그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내 신앙의 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러한 시련들을 여러 차례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선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엔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풍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찾아와요.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무서운 폭풍우가 우리를 휘몰아칠 때, 그때에도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의 허리케인을 통과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어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신앙들이 다 드러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저분은 신앙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허리케인이 한번 슉 찾아오니까 신앙을 바닥을 툭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늘 저도 믿음의 옷깃을 늘 여미죠. 왜요? 어떤 어려움들이 저에게도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죠.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주신 자는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이 요셉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그 모진 비바람들을 다 견뎌내고 총리가 되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당신들을 위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욥이나 그런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믿음의 시련들을, 폭풍우를 이를 악물고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뒀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에 깊이 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견뎌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데 감사가 나오겠냔 말이죠. 그런데 참된 성도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보통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는 저도 막 지갑에서 막 돈을 꺼내서 감사원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참 남들 보기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승진하면 당장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승진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가 당신 죽을 병입니다 라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에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게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 날 때나 행복할 때나 내 마음이 낙심될 때나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하늘을 오르는 기쁠 때나 내가 승진할 때나 승진의 고배를 마실 때나 대학에 들어갈 때나 대학에 떨어질 때나 그게 진짜 감사죠. 저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좀 이런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헌금을 올리잖아요. 생일 감사합니다. 또 뭐 승진하면 승진해서 감사하고, 집장만 하면 집장만 해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헌금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혹시 감사헌금 올려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시련과 환난을 주셔서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감사헌금 올려보셨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기고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헌금을 낸 것은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거죠. 사업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온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믿음이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삶,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세속의 물결과 이단과 사이비의 물결을 끊어낼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와 세속의 물결이 파고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평할 때예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예요. 고통스러울 때란 말이죠. 이단과 사이비는 다 그렇게 들어와요. 한 사람의 마음이 공허할 때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란 말이죠. 그 빈 마음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더 좋은 말씀으로 너를 위로해 줄게.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과 천국의 소망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감사를 살고 있다면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와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쳐다보지 않아요.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에 저 길거리 싸구려 길가의 음식도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산의 진미로 내 배가 채워지면 길거리의 불량식품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육체가 채워지지 않으면 길거리의 불량식품에 침을 흘리고 거기에 달려들고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과 몸을 빼앗기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왜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잘 시험에 듭니까? 언제 우리가 낙심하고 언제 유혹이 들어옵니까? 언제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옵니까? 교회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질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단과 사이비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뭐 채워볼 게 없을까? 뭐 다른 걸로 좀 은혜 받아볼 게 없을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정결한 교회가 오만 가지 잡동사니 세속적인 것들이 다 들어온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그 순수한 말씀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채우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주하신 자도 여호와 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2단이, 3단이 내 영혼을 틈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어점이 없잖아요. 어점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너무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성경의 이 진리 안을 파고 들어와요. 어떻게 이겨내시렵니까? 어떻게 순결한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진리의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다른 데서 공급받으면 안 돼요. 그분 안에서 공급받고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든든하게 서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단과 사이비와 세속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에도 너무 적실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